음,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머리가 상당히 지금 완전히 비워진 것 같은 상황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횡설 수설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횡설의 은혜를 받고 수설의 축복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네.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파송 받아 갔다가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좀 쉬자 그래서 리트릿을 떠났었는데 갈릴리를 건너서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로 무리들이 막 쫓아와서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한 4, 5천 명 이상은 될 만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예수님은 가르쳤고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야, 뭐 좀 사다 먹여야 되지 않겠니? 그랬고 빌립이 발 빠르게 계산 빠르게 이거 뭐 200데나리온 이상 드는 돈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빨리 또 전수조사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앉혔고 먹였고 12광줄 이상 남겼죠. 여러분들이 그 장면에 있었다면 그 무리 속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르쳐 주시는 얘기를 들으려 또 병고침을 받고 뭔가 회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신기하게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는 분명히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엄청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12광줄이나 남았던 이 장면을 목격을 했을 때 혹은 여러분이 그 중에 그 떡 2덩어리와 그러니까 빵 5병, 빵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던 소년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내 먹으려고 챙겨왔는데 이걸 제자가 오더니 어른이 오더니 그거 좀 다오 그러고서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영민이가 도시락을 사왔는데 옆에 삼촌이 그거 내 좀 줘 이러고 가져가 버렸어. 영민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이 심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럴 때 있죠, 그죠? 그 왜 제가 어릴 때 부끄러운 고백을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수석 때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정말 비싼 돈 주고 정말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었던 그 장난감 권총을 하나 샀어요. 총알도 나가는 거였어요. 그때가 제가 한 4학년 때나 뭐 3학년 때나 됐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5살 밑에 동생이 있잖아요. 남동생이. 이 동생이 이게 갖고 싶어서 이거 좀 달라고 막 나를 쫓아오는데 너무 주기가 싫은 거죠. 이건 내가 어떻게 구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엄마는 그 동생한테 한 번 안 준다고 막 저한테 야단을 쳤죠. 그래서 동생한테 한 번 주고 2번 주고 그 다음 계속 달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 우리의 형제 우애를 깨뜨리는구나. 그래서 총을 들고 나가서 돌멩이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잘했죠? 그냥 동생한테 주면 될 걸, 그죠? 동생한테 주면 지가 갖고 놀다가 그 다음 버리면 내가 그냥 가서 같이 또 내 걸로 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옹졸한 남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자매가 목사님 알고 보니 별로던데요 이러대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 것을 누군가가 달라고 그럴 때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 힘든 마음, 이 소녀는 분명히 느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의해서든지 혹은 어떻게 하든지 내주었는데 그걸로 또 엄청 많이 먹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았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 와, 저분한테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구나. 정말 모든 게 해결이 다 된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경험, 주님께 갔더니 모든 게 해결이 다 되었다. 문득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개척교회를 15년 했는데 개척 초기부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셔서 굶지 않고 넉넉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저 집 빼고 제일 큰 집에 살고 있는데, 맞나? 우리 부족하나요?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동생이 서포트 해주지 않고, 그리고 살 집도 없어서 처음에는, 왜 저기 뒤에 우리 방 두 칸 있었잖아요.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그 생활이 계속되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가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했고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쉬려고 왔고 이곳에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고 쉬지는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이래다 하자. 그러고서 예수님 수종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경험한 제자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믿기 잘했다. 예수님 따라오기 정말 잘했다. 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무리들이, 첫 번째 반응, 무리들은 몰려와서 이 엄청난 일을 벌어진 걸 보고서 예수님을 왕을 삼겠다고 반응을 했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양산박처럼, 임껍질처럼 그렇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굶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거절하고 산으로 혼자 도망가셨는데 제자들 보고는 빨리 너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쪽으로 건너옵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오는데 밤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풍랑이 부는 겁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일기에 따라서 이렇게 파도가 요동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이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배에 물도 들어오고 뭐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엄청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죽게 되었구나.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딴 데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기를 잘했구나라는 이 엄청난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이 두려움 앞에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멘붕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좀 전에 드렸던 질문처럼 정말 투잡 쓰리잡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렇게 개척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계속 살아왔다면 난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이 갑자기 도움의 손길 하나도 없는 그냥 사면이 다 에워싸임을 당했던 그런 상황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한번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 중에 뭐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딱 그 장면만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외국 영화인데요.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같이 그 스키 리조트에 놀러를 갔습니다. 스키 리조트에 놀러를 가서 한참 재밌게 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밥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스키장이 쫙 보이는 레스토랑입니다. 아이들과 아내들 앞쪽으로 이제 이쪽 벽으로 앉고 나는 창문에 이제 스키장이 보이는 쪽으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스키장 산 위쪽에서 눈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눈사태가 막 일어나서 엄청난 눈사태가 몰려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이 레스토랑 쪽으로 습격을 해 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서 황급히 일어나 도망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과 아내는 못 보았습니다. 나를 보고 있었으니까. 나는 저기를 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일어나서 아무 소리도 않고 문 쪽을 향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다 내버려 두고.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은 휴식 시간이었고 이 스키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위에서 인공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날려보내기 위해서 인공 바람 때문에 눈사태처럼 큰 폭풍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내려온 거죠. 근데 실제로 눈사태도 아니고 그냥 눈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미처 도망 못 갔던 아이와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제서야 뒤돌아보고 알았습니다. 아빠도 없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 남편 다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자책감이 시달리잖아요. 집에도 못 돌아오고 리조트 방에도 못 들어가고 밤새 갈등과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집 앞에 쓰러져서 엉클이고 있는 걸 문 열고 아내가 발견하고 이제 꼭 껴안아주고 펑펑 울고 그리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영화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 예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어디엔가 빌붙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좀 제법 많이 생기죠. 한순간 일어난 일일 때는 괜찮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셨던 날 밤에 3번이나 부인을 했었더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었더랬습니다. 눈사태처럼 이런 게 한 번 일어난 일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물 위를 걸어오셨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나쳐 갈 뻔했고 멈추지를 못해서 물 위에서 그러다가 멈추고 돌아왔을 때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물 위도 걸었고 또 순간 또 파도를 보고서 두려워서 빠지기도 했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어쨌거나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도움의 손길 하나도 없는 가운데 실패했던 경험들을 사실은 저나 여러분 가운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끄러웠던 기억,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조차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때를 떠올리면 힘든 그런 실패의 경험들은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때조차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주님하고 부르짖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실패의 현장. 그러나 예수님은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단 한 말씀 하시고 바다 꾸짖으시고 잠잠해졌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은 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실패할지라도 때로 좌절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쭉 계속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실패를 계속 같은 이렇게 리듬으로 반복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제 무리들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실 좀 그런 단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제자들과의 다른 반응, 제자들의 이 반응은 이 바다의 이 길을 건넜던 이 실패 장면 뒤에 오늘 본문 이 긴 예수님의 가르침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니? 그랬을 때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좀 단단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무리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무리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리들은 먹여주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두목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냥 평생 동안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흩어졌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디베랴 쪽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디베랴 쪽 옆에 있는, 그러니까 디베랴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배들이 그 무리들을 태우러 왔든지 어쨌든지 이 동네에 와서 보고, 예수님이 없는 거 보고, 그 전날 배는 한 척밖에 없었던 거 보고, 배는 먼저 갔었고 예수님은 배 안 탔던 것도 알겠고 어디 가셨지? 온통 그 들판 전체를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뭐 거기서 노숙을 했는지 비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가버나움 쪽으로 그 배 타고 혹은 또 걸어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가보자, 가버나움 쪽으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의 배도 있고 예수님도 이미 와 있고 그곳에서 이미 안식일이라서 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어제 분명히 배 안 탄 거 봤고 우리는 배 타고 건너왔으니까 육지로 건너오시는 분이었으면 더 늦었을 텐데 우리보다 빨리 와 계시는데 언제 와 계셨습니까?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니? 너희들이 찾아온 까닭은 내가 어제 베풀어 준 그 기적을 보고서 나를 믿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온 것 같지는 않다. 어제 먹고 배불렀으니까 오늘도 먹여달라고 왔지. 근데 말이야, 어제 먹고 나서 배고팠지. 또다시 또 배고플 건데 그렇게 한번 먹으면 썩어 없어질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배고프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양식 하면은 자기들은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없지만 또 오르는 역사의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죠? 만나죠, 만나. 그 출애굽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팔레스틴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 그 40년 동안 그 시나이 반도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먹여주셨던,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공급되었던 만나. 이게 먹을 거 만나. 그래서 만나. 맞아요. 그 뜻 정확하게. 이 먹고 이 뜻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 먹고, 이 먹을 거 만나. 그래서 만나.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엉터리를 많이 하죠. 그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 거 주실려는가 보다. 그렇지, 그거 좋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양식은 인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올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거 별 기억도 없고 어쨌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나를 통해 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옳지, 준다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꽂혔냐면 27절 가만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주는 음식, 그걸 위해서 일하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거 내가 줄게라고 들었다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얘기, The Son of Man,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뭐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는 다니엘서 7장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틀림없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인자라는 단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가고 없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주려는가 보다. 무엇을? 먹고 계속 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그 앞에 그거 위에 너희들이 일하라. 여기에 꽂힌 거죠.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쭉 먹여준다.
그걸 위해 일하래. 뭘 일을 시키려는가 보다. 그 일이 뭐죠? 뭐든지 시키만 주세요. 그거 쭉 먹여준다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묻기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시켜만 주세요. 다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죠. 아버지가 나를 통해 준다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일이 뭐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여준 것에 계속 꽂혀 있습니다. 계속 먹여준다는데 그 먹여주는 것 때문에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제안했던 것은 뭔가요? 준다니까 일 시키는 거야 문제가 되겠나. 이분들이 뭘 특별히 많은 일 시킨 것 같지는 않고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신앙의 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SM520이었잖아요. SM520 차를 주셨던 분, 제가 공짜로 얻었거든요. 공짜로 얻었는데 그분은 제게 그 SM520을 기증을 하셨는데 기증한 까닭은 이거를 목회자에게 기증하면 주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외제차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죠? 딱 맞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여주신다는데 제가 이걸 드리면 당신은 제게 이걸 주겠죠. 라는 딜 정신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이걸 내가 드리면 내가 11조 헌금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11조를 헌금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이것을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참 비슷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계속 관심은 뭐죠? 내 생활의 윤택이죠. 삶의 질이죠. 오라벨이고 어쨌든 삶이 윤택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기도하면 공급해 주십니다. 병도 낫게 해주시고 때로는 치유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주머니가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디베라 쪽으로 가셨을 때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배고픈 것을 보고서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먹이가 되지 않겠니라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기가 차서 그 다음 일을 하십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뭘 시켜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하나님의 일은 말이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로마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아테네가 신전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신전 많은 곳 속에서 참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것을 알았다. 근데 말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 이렇게 갇혀 사시는 분도 아니고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아서 막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뭘 섬겨야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어서 인간이 뭘 섬겨야만 그래야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과는 뭐예요?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되는 신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헌물도 바치고 원시 종교에서는 인신공양
그래서 처녀도 갖다 바치고 뭐 총각도 갖다 바치고 영아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바쳐야만 신이 노여워하지 않고 우리를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에서 한치도 나가지 않은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드려야 된다는 생각, 일해야 된다는 생각.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것.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나를 믿고서 나랑 함께 같이 어디든 같이 가는 거잖아요. 힘든 상황도 같이 견디고, 어려운 상황도 같이 견디고, 즐거운 상황도 같이 누리고, 소풍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진흙탕에 같이 뒹굴기도 하고. 결혼식 할 때 그 주례자가 묻잖아요. 검은 뿔이 팥뿔이 되도록, 그 다음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겠느냐고. 그게 믿음 위에서 같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신뢰를 원한다는 거죠. 연애도 비슷해요. 그 처음에는 이 남자가 도대체 나를 먹여줄 수 있을까? 나 안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신뢰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같이 그 테스트 해보잖아요. 테스트 해봅니다. 참 부끄러운 테스트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또 옛날 얘기 나오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믿음을 주었던 첫 번째 사건, 전국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티가 두 벌밖에 없었어요. 여름철에. 근데 빨래는 해야겠는데, 빨래를 제가 하면 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혹시 내가 지금 너무 조장한다고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 혹시 좀 빨래 좀 해줄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해준다는 거예요. 덜렁. 아,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그 신뢰가 팍 갔어요. 이거 지금 요즘 생각하면은 어디에 걸리는 문제지? 에? 이 남녀 평등의 문제에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20대 자매들은 목사님 이게 페미니즘에 근거해 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죠. 제 아내는 또 저를 어떻게 믿게 됐냐면, 부산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날 저녁에 데이트를 하는데 캠퍼스 한 바퀴 걷다가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다가 우리 조금 더 올라가 보자 그래서 가다가 산성길로 올쳐버들었어요. 산성길로 접어드는데 도로 따라 안 가고, 제가 또 흑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름길로 가보자 그래서 산 숲속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도 길을 놓쳤고 자매도 길을 놓쳤고 뭐 바위 타고 오르고 막 그냥,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도착했고 할렐루야 기뻐 노래 불렀고 내려오는 산성버스 얻어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는 깨달았답니다. 아, 이 남자 믿어도 되는 거구나. 그 분명히 반대 결론이 나야 될 텐데, 그죠? 반대 결론이 날 법도 한데, 아, 오늘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았다, 믿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결혼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니 예수님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장면들이잖아요. 무리들하고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아,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이분 믿음직하다, 이분 따라가면 뭔가 인생이 좀 펴겠구나. 첫 출발은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들도 그랬고 무리들도 그랬고.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 이제 먹는 것 때문에만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나를 믿는 데까지 와보지 않겠니? 라고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 한 스텝을 내딛는 것이 이 무리들에게 필요한 일인 거죠. 인격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제자들도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리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뭘 보고 믿을까요? 무슨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증거를 적게 봤어요? 자기들이 나와서 고쳐줬죠. 먹여줬죠. 다 해줬는데 증거를 적게 본 것도 아닌데 더 큰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큰 게.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에도 있어요. 그 체험 위주의 신앙 속에서 그래요. 저도 청년 때부터 병고침도 많이 받았고, 뭐 제가 모교회가 순복음 교회여서 또 그렇게 고침을 받는 교회도 있어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도 보았고, 뭐 다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좀 더 큰 게 없냐는 거죠. 놀이동산 가면 맨 처음에는 뭐 바이킹으로 만족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이로 드롭 타다가 자이로 드롭도 안 되면 자이로 스윙 타다가 요즘 더 발전한 게 있을 텐데 하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더 큰 자극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기적에만 매달려서 믿게 되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 믿다 보면 필요를 따라서 더 큰 필요, 더 큰 체험으로만 발전해 나가게 되죠. 더 큰 증거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뭐 아까 우리에게 먹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제 한 번 먹은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 못 하겠습니다. 계속 만나라도 뭐 먹여줄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조금 교정할 거 있다. 예수님 또 디테일하게 또 아주 또 교정을 해주십니다. 그거 모세가 먹여준 게 아니고 말이야. 그거 하늘의 아버지가 먹여주신 거야.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그거 좋네요. 그 기적 그거 오케이. 그거 계속 우리한테 주세요. 라고 큰 기적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결론을 얘기해 줄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로 치면 내가 생명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I am who I am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떨기나무 불길 보고 나서 물었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뜻인데요. 나는 이다. 무엇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 얘기가 계속되어서 이걸 계속 논쟁이 계속 더 벌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6장 마지막 쪽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를 하는 통에 먹여달라고 했는데 먹여주기는커녕 내가 빵이다. 나를 믿어라고 얘기하는 통에 대부분 떠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더 이상 먹을 게 없는가 보다.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갔네? 너희도 날 버리고 갈래? 라고 물었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발전해 가고 있는 중에 있었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씩 깨달아 가고 있었고 무리들은 먹는 거에 꽂혀서 안 먹여주니까 배고픈데 딴 데 가서 밥이나 먹자 그러고서 예수님께로부터 떠나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리들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건지 처음부터 큰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옵니다. 대부분은 나 혼자 해보다가 아등바등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그때 주님은 정말 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의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신다고.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내 환경을 세팅해 달라는 기도거든요.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굉장히 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다음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걸 선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선물 주시니 나를 바라보라. 나를 좀 믿자고. 연애할 때 그 산성에 올라가다가 믿었던 믿음 하나 쌓고, 그다음에 오빠 안아줬던 믿음 하나 쌓고, 뭐 또 다른 믿음 하나 쌓고 쌓았으면 이제 그의 인격을 믿고 전 인격을 통해서 전 생애 동안에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또 결혼하니까 또 너무 달라.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또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싸움에 격해지기도 하죠. 주님과도 그렇습니다. 주님과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몇 번 실패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막과도 같이 그렇게 거칠고 메마른 때도 지나게 마련입니다. 왜 그 힐송 우리 한참 많이 불렀던 힐송 노래 있잖아요. 그 호주 출신인가요? 뭐 미국 출신인가요? 뭐 그 함께 우리를 뜨겁게 인도했던 힐송의 저자도 저기 리더싱어도 요즘 이제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지금 사막과도 같은 시간을 걷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그 노데이팅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노데이팅의 저자도 지금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긴 인생의 관목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분들도 정말 사막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해지게 되고 나서 어떤 시절에 교회에서 이해도 못 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러면서도 해직 교사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 순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고 질문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막과도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마련입니다만은 지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게 믿음의 생활이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눈이 계속 이 무리들처럼 먹는 거에 꽂혀 있고, 우리의 환경에 꽂혀 있고, 워라벨에 꽂혀 있고, 어쨌든 뭔가 나은 삶에 주님이 도움이 안 돼, 뭐 이러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를 못하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신앙의 연륜들이 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막 처음 믿는 분도 있고 믿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믿어서 모태신앙 때부터 믿어서 예수님과 이제 그런 듯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생 동안 성숙해지고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이 그 연애 때뿐만 아니라 신혼첫 때뿐만 아니라 이제 26년째 같이 살고 있어 보니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 것 같다. 그때에 비해서는. 이라는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도 세월 속에서 더 깊이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쪽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고 뭘 느끼셨을까가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음 주에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